손진길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제4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강해를 하거나 또 설교를 하면서 이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서의 저자 가운데 의사 누가는 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마태와 사도 요한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적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분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공생애를 함께 했다는 제자라기보다는 그저 제자의 제자가 되는 1.5세대 정도 되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생전에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본토 유대인도 아닌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인가 하면 시리아 안디옥 사람으로서 유대인 교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헬라에 대해서 헬라의 문화라든가 문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름하여 성경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나타나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던가. 어떤 학자들은 아예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고 그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주후 60년대 주후 60년 경쯤 보입니다. 그때 이 글을 적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그리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가면서 이 복음서를 적고 있으며 이슈별로 그것을 또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복음은 아주 많은 정말 참고가 되는 아주 귀한 복음서입니다. 이 의사 누가의 신분과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시리아 총독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 당시 공생애가 시작하실 때 이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태리 반도에서 성립이 된 나라고 그 유럽의 문명의 중심은 고대 문명은 이태리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해서 그리스 반도가 통일이 되어지고 그 통일을 이룬 마케도니아 왕의 이름이 필립인데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권력을 이양하고서 나중에 이미 아버지 필립 왕이 그리스 반도를 다 통일해버리기 때문에 자신은 뛰쳐나가게 됩니다. 원정군을 편성해서 동방으로 그는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20대가 나가서 30남짓 되었을 때 벌써 그는 인도를 남겨둔 채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던 그 전 영토를 페르시아라고 하면 거의 인도의 북쪽 또는 서쪽과 그리고 서쪽으로는 애국까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땅을 알렉산더가 점령을 하면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라고 하면 알렉산더가 점령한 그 모든 땅을 세 사람의 장군이 이어받아서 분할하여 통치한 것이 헬라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반도를 본국을 지배하고 있는 장군이 있었고 소아시아 쪽까지 진출해서 북쪽 일부를 지배하고 있는 장군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시리아 땅과 시리아 동쪽의 땅 그리고 애국까지는 프톨레메라고 하는 장군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프톨레메의 부장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독립을 하여 시리아 땅과 그 이동의 땅을 전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스라엘의 운명은 주전 167년 이전에는 프톨레메가 지배를 했지만 주전 170년 정도가 되게 되면 시리아의 왕조를 두고 있는 셀루시드 왕조라고 하는 거기서 지배를 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로마가 이태리에서 융기해서 동쪽으로 점점 뻗어 나오게 됩니다. 소아시아를 하면서 동양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헬라의 문명권에 있던 이 장군들은 놀라서 특히 시리아 쪽에 그러했습니다. 헬라 문화를 가지고 이 로마를 막아내기 위해서 제우스 신을 주신으로 세우면서 그때까지 종교적인 자치를 어느 정도 각 속국에 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주전 167년경에 가장 다른 사상, 곧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는 제우스 신을 섬겨라.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고서 또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있는 돼지로서 그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돼지고기를 삶아서 유대인 백성들에게 먹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세력이 레위인 가문 중에 바로 마카비 가문이라고 알고 있고, 그들이 독립전쟁에 어느 정도 성공하여 그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루어서 레위인 왕조가 주전 140년부터 약 주전 60년에 이르기까지 80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 누가와 관련하여 왜 이와 같은 역사를 훑어보아야 되는가 하면, 이 헬레니즘의 세계를 로마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서양에서는 사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헬레니즘과 다른 헤브리즘입니다. 우리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 바로 히브리인들이 사상이 또 하나의 중동과 유럽의 사상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헬레니즘과 로마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유일신이라고 하면서도 선민 사상에 어긋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 사상의 틀을 깨고서 유대교가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만민구원 사상을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이 선민이고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마치 출애굽기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재앙을 받아서 멸망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 의거한 유대교인데, 이것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변할까요? 나사렛에서 나타난 30살 묵은 한 청년이 선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만 구원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께서는 만민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문화를 탐내어서 여호와를 떠나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락 그것으로 내세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방인들을 모두 사랑해야 될 때, 원수까지 사랑할 때 너희들은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사상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상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 자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헤브리즘이 유대교가 선민만의 구원을 의미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저주를 의미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변방의 하나의 사상에 불과하고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자치권도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혁되고 개방되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로마 세계로 밀려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저 사상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 땅에 들어가 있는 많은 밀파된 자들로부터 보고서를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유능했던 한 사람이 정탐꾼이라 할까요? 시리아 총독부에서 밀파되어 있었던 의사 누가가 이 보고서를 적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래서 다시 의미를 해봐야 됩니다. 간단한 구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의미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아들 마가, 이런 사람들이 저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또 시리아 총독부에서, 당시 시리아 총독부는 이스라엘 총독을, 예루살렘에 와 있는 로마 총독과 헤롯 왕가를 감찰하는 의무를 시리아 총독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옛날 시리아 왕조가 헬라 시대에 이스라엘 땅을 지배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바로 상급기관의 총독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낸 유능한
한 사람의 정보원이라 할까요? 그가 의사누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보고서를 검토해 본 다음에 자신은 다른 좀 색다른 측면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모든 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를 개혁하며 개망시킬 수 있었던가? 그의 사상적인 근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사상일까? 이것을 자세히 살핀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이슈별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책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보고서. 그것을 차례대로 이슈별로 그런부터 따져서 체계적으로 써보내주게 되면 이를 받아보는 데오빌로 각하. 이것은 익명입니다. 별명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로는 필로스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자, 성도와 같은 자, 자신의 상관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히브리 사상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를 받아보고 로마 황제에게 분석하여 자료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각하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상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에게 이 글을 전해드린다는 뜻이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야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자기가 개척했거나 아니면 선교를 했던 그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내가 전해주는 체험적인 복음신앙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되면 너희들의 복음 사상이 굳건해지며 너희들의 신념이 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를 내가 원한다는 말씀과 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장 4절에 있는 이는 각하께서 여러 성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믿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적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과 관련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 봅니다. 4장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슈가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슈가 있기 이전에 누가복음 제4장 1절에서 13절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의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데 이미 제가 강의 설교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하여 공생애를 앞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공생애에 임하는 자세는 이것이라 하는 자신의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의미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나는 공생애 기간 동안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나는 공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임할 것이다. 추후에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마귀에게 받은 시험 가운데 그대로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만 될까요? The next step,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대통령에 출마하시는 분이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출사표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지방이든지 국회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에 나서겠다고 할 때 어디서 그 선포를 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선포를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그 선포를 하실까요? 어디서 출사표를 던지실까요? 어디서 이 유대교를 내가 이렇게 개방하고 개혁하겠다고 그는 선언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입장을 이해하시면서 이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혜가 놀랍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특출하여서 젊은 시절부터 아마 20세 전후해서 그는 안식일날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그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히브리 정경을 일부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읽고 그 뜻을 풀이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익숙하게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 줍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성경을 펴놓고서 오늘날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양피지에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는 바로 히브리 정경들입니다. 하나를 달라고 해서 아마 옆에 있던 라비가
펴서 주었을 것입니다. 어느 글을 찾아서 자신의 출사표를 던지고 있을까요? 17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랍비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갖고 오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갖고 온 것입니다. 이사야 중에 어느 글 양피지를 갖고 오라고, 어느 두루마리 스크롤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8절 19절을 보면 61장으로 우리 알고 있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양피지를 찾아서 읽기를 시작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 곧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출사표입니다. 나는 앞으로 공생애를 복음사역을 해나갈 것인데 복음사역은 이 쌍과 같은 내용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복음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사야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 네 가지 복음사역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나의 공생애요, 나의 출사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이따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 랍비였을 것입니다. 회당의 랍비입니다. 평소 설교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 히브리 정경을 어떻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그 입과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첫마디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이 내용이,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메시아로 왔다. 내가 이제부터 이사야 예언에 있는 메시아의 복음 사역을 이제부터 실시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출사표입니다. 그랬더니 쭉 얘기가 전개되다가 오늘 두 번째 읽은 글귀 가운데 38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이 또 나타납니다. 의사누가는 그 시와 더불어서 글을 계속해서 적다가 38절에는 시몬의 집에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급히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몬의 장로께서 중한 열병으로 위독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말씀으로 그 병을 낫게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 시몬의 장모가 연세도 많으신 분이 일어나서 바로 밥을 짓기를 시작했는지 수종을 들기를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번지게 되자 40절에 가게 되니까 베세다 사람들일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온갖 병자와 장애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바로 예수님께 간절히 치유 사역을 해달라고 몰려왔습니다. 41절을 보게 되면 병을 다 낫게 해주고 장애도 고쳐주시고 마지막으로 귀신까지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대목씩 이제는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복음사역은 이사야 예언 그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출사표에 들어있는 그대로 18절과 19절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년 6개월간 공생애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성령은 이미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와서 기도하시니까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증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신 뜻은 딱 하나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사역의 시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할 일이며 그분의 제자된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성도의 할 일은 제일 먼저가 이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야 그런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자에게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가난한 자이고 누가 부자일까요? 과연
우리 멋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국어사전에서 의미를 찾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할 때에 정확한 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의 의미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에도 5장에도 복이 있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누가는 나중에 오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6장에서도 또 가난한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설명해 줍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키로 바로 들어가서 한 말씀을 예화를 하나 드리면 금방 이해를 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미국인지 어느 나라에 큰 재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벌의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재벌이니까 얼마나 풍성풍성 돈을 잘 쓰는지 모릅니다.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가장 좋은 호텔 스위트룸을 차지하고서 항상 지내는 자가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 지역에 그의 아버지가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조그만 호텔을 찾아가서 별로 좋지도 않은 방을 얻어서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이 알려졌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재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 아들이 오면 저 고급 호텔에 스위트룸을 사용하는데 당신은 이 별로 좋지도 않은 호텔에 보통 방에 주무십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벌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엄청난 재벌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가 부유함으로 그런 스위트룸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잘 수가 있지만은 나의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정도 호텔에 이 정도 방에서 밖에 잘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재벌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가난한 자의 뜻입니다. 누가 부자일까요? 아버지가 부자인 자가 부자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 가난한 자일까요? 아버지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선민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가장 부유한 자십니다. 그러므로 선민들은 항상 이방인 앞에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백성이므로 우리들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선민이 꼬로 부유한 자입니다. 이방인이 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 옛날 요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저 멸망에 정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내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그러므로 돌이키라고 하는 뜻을 전하라고 했더니 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중에는 그 나라가 다시 망하는 것을 보고 앉아있는 한심한 선민들입니다. 선지자가 그럴진데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사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신의 할 일을 그렇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는 누가 될까요? 의사 누가는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 누가복음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명하는 바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가 가난한 자라고 그는 나중에 결론을 내립니다.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만민구원을 위해서 영생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한평생 남은 인생은 풍요롭고 서민으로 살아갈지 몰라도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그가 얼마나 나중에 가게 되면 6장에서 4가지 축복과 4가지 제한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처럼 만민구원과 영생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뿐일까요? 선민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세 번째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눈먼 자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한두 달 전에 설교 말씀 가운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제6장에 가시면 눈먼 자의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제6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에는 우시아 왕이 돌아가신 해에 그의 서기관이며 사관을 지내고 있는 젊은 귀족 출신 이사야를 불러서 아모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제6장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선지자로 이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6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눈뜬 소경이 도대체 누굽니까? 눈이 있으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여 실천할 수가 없는 자, 그것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고 현세 후국 사상에 그대로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선민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민 우월 사상을 깨부수고 선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역을 하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의미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구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4장 누가복음 18절 두 번째 구절 중에 들어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그리고 네 번째 구절에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의사 누가는 예화를 들어서 예화 정도가 아닙니다. 신뢰를 통하여서 그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41절을 같이 읽자고 오늘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41절을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예수님께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축사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사역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게 되면 가위에 눌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눌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이 본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귀신에게 심령이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고 귀신을 쫓아내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치유사역 중에 한 부분입니다. 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뿐 아니라 치유 사역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목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포로된 자입니까? 전쟁에서 포로가 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는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노예로 살고 있던 자에게 자유를 해방을 준다는 그런 뜻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을 풀어주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출애굽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포로를 의미하고 무슨 포로를 해방시켜 준다는 말씀일까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까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꼭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공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출사표는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도대체 어떤 포로를 어떻게 석방시킨다는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주요한 항목을 얘기합니다. 3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시몬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는 시몬입니다. 그가 수제자가 된 이유는 성격 탓도 있겠지만 나이가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했거나 조금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미 결혼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으며 그의 집에 장모님을 메시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시몬은 그의 동생이 안드레인데 역시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도 아직 승가를 하지 아니하여 형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 회당에서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에 있었더니 사람이 집에서 뛰어왔습니다. 그의 장모님이 갑자기 열병에 시달리고 위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저희 집에 가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회당에서 빨리 마치시고 나가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금 시몬이 살고 있는 집은 거의 베세다로 보입니다. 거기까지 거의 9.6km가 그렇습니다. 동북쪽으로 9.6km를 빨리 25리길을 달려가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정말 시몬의 장모가 굉장히 위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낫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여접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그대로 열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세상에 어느 의사가 있고 어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가 있어서 말씀으로 이런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치유의 역사는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인간의 약한 부분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를 고쳤을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8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관이라고 하는 구절을 의사누가도 역시 적어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모두 시몬의 장모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사위의 서성이시오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자였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시중 들며 그들에게 잘해주었는지 모릅니다. 가면 항상 따뜻한 밥을 해주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얻어먹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위하여 예수님께 꼭 고쳐주십시오. 이와 같이 부탁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러했더니 이와 같이 헌신적인 시몬의 장모를 위하여 창조주의 능력으로 병이 떠나가게 하셨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성품을 가진 39절입니다. 그녀인지라 바로 낳자마자 그들에게서 수정되었더라. 저녁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딸인 바로 시몬의 아내와 더불어서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따뜻한 밥을 먹이는 장면이 39절 끝에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세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조금 시정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의 왕궁은 가장 큰 도시, 학자들에 따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제일 북쪽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약 2만 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 헤롯 안디바의 왕궁이 있습니다. 그 왕궁 옆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큰 회당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유대교의 중심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유대교를 총괄하며 재판까지, 최고의 재판까지 행할 수 있는 사내들인 대공회, 말씀에 대한 유권 해석을 가지고 있는 대공회가 존재합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분봉왕이 다스리는 지역에는 대공회는 아니지만 소공회라고 할 수 있는 공회가 또 존재합니다. 그것이 가버나움 대회당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한 지역은 2만 명 정도 살고 있지만 가버나움은 대도시이며 물가가 비싼 곳이고 그리고 거기는 집값도 비쌉니다. 그곳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주로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바로 동북쪽에 약 9.6km에 떨어져 있는 베세다 동네에서 많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므로
집에서 그저 회당이나 또는 성전 정도를 왕복할 수 있는 거리밖에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용도로 다른 일로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40절이 나타납니다. 해질 무렵에 사실은 해가 지기 전에 밝을 때 빨리 예수님께 자기 집에 있는 병자들과 장애자들, 귀신 들린 자를 모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놀라운 창조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율법 사회에 살고 있는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눈이 두렵고 산에 들인 공의 원들의 감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또한 얼마나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자비판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치를 봅니다. 해가 떨어집니다. 남의 눈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베사다 사람들이 우르르 집안에 있는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람쥐를 치고 있습니다. 모두 몰려와서 다 고쳐달라고 합니다.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으니 우리 집에 있는 이 병자도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에 있는 이 장애자도 불치의 병자인데 고쳐주십시오. 이 귀신 들려서 정신이 없는 우리 아들도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애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출사표 있는 그대로 병마에 사로잡혀 있는 그 포로들을 구해주십니다. 장애 때문에 육체에 갇혀있는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이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출사표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 그대로 출사표 있는 그대로 일일이 그 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위에 안수 기도를 하시니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종종 이와 같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저는 그때를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모든 불치의 병자는 치유사역을 의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령이 상한 자는 심령의 고침을 받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자는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고 장애에 시달리는 자는 일어나서 그 장애를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창조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안쓰고 기도를 해도 그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에 사로잡히고 돈과 권력과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이 물질 세상에서 우리들의 정신적인 영역이 창조주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창조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민군을 위해서 영생군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점을 우리는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주님의 이 출사표 내용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들이 기도가 될 때 우리는 만민구원의 여건이 될 수 있으며 영생구원을 이 땅 위에 실천하며 그리고 로마까지 점령하며 온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도의 삶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출사표를 던졌을 때에 마지막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4장 19절에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가라는 자에게 그리고 질병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장애자를 고쳐주는데 그치는 것이 복음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9절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4장 19절입니다. 이사야가 어떤 말을 예언으로 전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속죄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은혜가 다가오게 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성령을 보내어서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성령이 임하여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은혜의 해를 우리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부활과 성천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내세에 대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치유 사역과 모든 말씀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사표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회당에서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대교의 전통을 벗어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출사표를 반대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서민들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서민 가운데도 30년 동안 같이 지내온 고향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며 가장 먼저 세상적인 복을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반대의 배신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서민 너희들만을 그리고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들에게 페이바를 혜택을 특혜를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오늘 4장 23절에 사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예수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내쫓아버렸으며 일부 과격한 젊은이들은 그를 끄집어내어서 동네 바깥, 이것은 산골 마을이라 낭떠러지를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던져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졌으며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나쳐서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대한 내용, 왜 공생애가 있어야 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유대교가 어떻게 개혁되고 개방되어야 되는지를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 믿음이 없어서 한 사람도 거의 대부분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만민군을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도려내고 쫓아내어 버리는 그 사역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가 믿고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에도 우리가 나서야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은혜의 해가 우리들에게 왔음을 선포해주고 그것을 우리 남은 인생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남을 어떻게도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어사 누가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희들도 이 세상에 출사표를 던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또 광고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제가 잘못 또 얘기를 해서 40년 광야 생활 하다가 40세 이상이 다 광야에서 죽은 걸로 잘못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20세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으로 가시게 되면 20세 이상 된 자로서 당시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었던 자들은 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멸절이 되었다 그렇게 적고 있고, 신명기 2장에 가시게 되면 14절 16절에서는 군대에 들어와 있었던 20세 이상 된 자들이 전부 38년 동안에 다 죽고 나서, 신명기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그 미성년자가 군인들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여분의 아들 갈렙과 더불어서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 그때 모세의 명령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을 2년 동안 점령하는 내용이 쭉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0세가 아니고 20세 이상 된 자들이, 그러니까 60이 되기 전에 몇 사람만 빼고 나서 다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는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도